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벼랑 끝에 선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당 오륜교회 유아유치부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쁘고 신나게 찬양을 한 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저는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거나 혹은 기도문을 읽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순전한지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 단순한 믿음을 저는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각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듯이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순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거나 혹은 현재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계신 제목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과 처지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만큼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가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인데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회당장은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며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거나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직은 제사장처럼 세습직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직책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으로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기에 명예로운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간절히 구했나요? 바로 12살 된 자신의 하나뿐인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그는 강하게 온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치유 이적을 행하셨기에 비록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병든 자를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와서 그 두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그래서 죽음 가까이에 있는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에 응해주신 예수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빗줄기가 커져가는 듯 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해주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야이로는 행여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또 이제는 괜찮을 거다라는 희망 사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혈루증으로 12년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지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하여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둘러보다에 쓰인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즉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둘러보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류증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의 등장으로 야이로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류증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을 보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더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그 심정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덕망이 있는 자라 해도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의 생사에 관한 문제에 초연할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계획 혹은 갖고 있던 희망이 크게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태평하게 고침받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것도 의식법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본문 35절 상반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야이로는 알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희망이라는 불빛이 그대로 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하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도 받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씩 풀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없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갑자기 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럴 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그대로 사라지는 듯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두 눈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주님께서 보이신 행동에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3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엿듣다 혹은 들어 넘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서들에 의하면 우연히 듣다 혹은 무시하다라는 의미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귀에 우연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 들으셨습니다.
혹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말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아야 하며 또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절망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에게 절망 혹은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차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가 주의 권능으로 살아나던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던 자들과 함께 그 감정을 느끼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어쩌면 가혹하거나 더 강한 방식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딸의 아비로서 그 느끼는 딸의 죽음, 그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모든 사람의 고유한 약함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아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생에 있어서 딸의 죽음과 좌절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가르침, 즉 영혼의 생사와 관련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에 야이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식적으로 그 소식을 흘려 들으시고 야이로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무엇을 믿어야 했던 것일까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애초에 야이로가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왔던 그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깊이 병든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알았지만 이미 죽은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저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 또한 이와는 다르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꽤나 심각했던 일을 겪었었는데요. 한 이슈를 놓고 수년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건강과 관련이 되었기에 주님과의 여정을 잘 모르는 타인이 보기에는 다소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도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바로 필요한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제가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주신 말씀이 무효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은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을 가장 가깝고 또 선명하게 만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의 일을 겪으며 결국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혹은 믿음의 도전들이 이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신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질문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기만 하라는 단호한 말씀을 통해 생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실 때 힘들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힘겹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의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결국 그 끝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야이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분리하십니다. 애제자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으로 인원을 제한하시고 가시던 여정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소란스럽게 하는 모든 무리들을 마주하시는데요. 본문에 쓰인 표현들에 의하면 야이로의 집은 이미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애곡하며 울며 크게 통곡하는 무리에게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비웃음을 받으시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과감히 모든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기서 내보내시다라는 단어는 사실 매우 부정적이고 강한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귀신을 내쫓다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기적을 보고 바르게 믿고 감당할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주시는 진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에 불필요한 남용 혹은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님은 죽어 영혼이 떠난 소녀를 말씀으로 바로 일으키십니다. 일어난 딸이 걸었다는 것은 어떤 회복의 단계나 과정이 없이 바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방에 있던 목격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3명과 아이의 부모뿐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놀람과 상관없이 바로 아이를 일상으로 복귀시키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야이로는 이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자랐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졌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야이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또 듣고 그 믿음을 주 안에서 갖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가꾸어 나가시며 단단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시련이 허락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를 향한 그동안의 믿음이 모두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야이로처럼 모든 나의 희망이 꺼지는 듯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조차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에 응하시고 함께 길을 나셨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나 역경 혹은 작은 어려움들조차 우리의 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은 축복이며 주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고난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결국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형편대로 주께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들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어 더 큰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생에 걸쳐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좋으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벼랑 끝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믿음을 주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직장에서의 일, 장래에 대한 일입니까? 혹은 육체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벼랑 끝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받으시사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야이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마음의 어려움 혹은 상황적인 어려움들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정확히 알되 오직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가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가족, 그리고 이 기적을 본 모든 목격자는 결국 다시 살아난 자나 아닌 자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치유와 이적은 특별히 죽은 자의 살아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영혼, 현재 기도하고 계시거나 주께로 인도하고 계신 영혼이 있으시다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을 이미 아시고 그 관점에서 말씀하셨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의미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신 주의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며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관점, 그 영혼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선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는 아버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주께서 부르고 계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 영혼의 삶을 살자고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그 영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특별하신 그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이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찾고 부르고 계신 그 수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영적 교훈들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영혼의 관점을,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벼랑 끝 믿음을 아버지는 받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를 따르는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